계속 읽으면서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하고 도망해서 피신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성경에 보시면 다윗을 추종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고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늘 22절에 기록한 큰 군대를 이루었고 그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큰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강한 군대를 이루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용사들의 모습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특별히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모여든 용사들은 평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왜 싸우냐?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입니다. 오늘도 17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요 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다 모여들었는데 너희가 용사여 군인이여 군대를 이루는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불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강포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건 더 아니고 오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고 다윗 주변에 많은 군사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왜 돕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목적은 샬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평화는 아니에요. 폭력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이 떠났다라고 할 때 본성이 드러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폭력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특징을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마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벌써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해지는 겁니다. 왜? 나눠놔야 약해지거든요. 하나 되면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오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들 속에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의 대적으로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하고 분리하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려고 했고 한 목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들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시그락에 있을 때, 또 23절 이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12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린다면, 먼저 모여든 사람은 16절 29절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활을 가졌고 좌우손을 돌려 물매를 던지며 활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냐? 사울의 동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로 모여든다고 하는 건 자기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다윗에게로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서 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건 혈연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연을 넘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고 모두가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아직 사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살아있음에도 시글락에 거주하는 다윗에게로 갔다고 하는 건 인간적인, 동족이니까 혈육이, 우리 지파가 이 지파니까 난 이 지파에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선 3,000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활 쏘고 왼손잡이도 물매를 던지고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과 지연과 동족에 얽매이는 나라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다윗의 군대요, 오늘 그에게 모여든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지파를 소개하는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갓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로 나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은 아주 토지가 비옥한 것이고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가 아주 푸른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피난 나와 살고 있는 시그락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험한 땅이고 아주 목초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좋은 땅을 마다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건요, 어떤 물질적으로 안연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용사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 갓지파의 모습 속에 기록되어 있고, 갓지파를 설명하는 중간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슴과 같이 빠르고 용감했다, 힘이 셌기 때문에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행군을 할 때에 제일 선두에 서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집에 있으면 부유하고 넉넉하고 푸른 초지와 초장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원수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두 예만 들더라도요,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혈연을 넘어서는 것이고 어떤 물질에 부유한 편안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다 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용사들을 모아 큰 군대를 이루었고, 그 군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평화입니다. 어느 주간보다도, 또 이 역사를 살면서 근대 역사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또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이 세상에 참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 마음속에 평화로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심정에 간절한 간구를 갖고 한 주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용사요, 그 용사의 모습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 홀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3장에 읽어보면 1절에요, 백부장천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휘관들을 세우며 그들하고 의논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들었냐 하면 도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요, 참 복된 단어입니다. 성령은 돕는 영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내가 다윗을 무엇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고, 그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다윗의 용사들은 힘만 센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름도 기록하는데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씨 가운데 돕다고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돕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와서 헌신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도울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이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복종하고 거기 가서 일하면 나에게 뭘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고, 이 나라가 추구하는 경제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요, 용사들은 거기서 뭘 얻고자 모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활 쏘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돌팔매를 던지는 것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얘기. 헌신은 돌봄입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모여든 이들이 오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명단이 30만 명이나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라고 할 때 그건 자원하는 종입니다.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위해서 내가 거기 헌신한다고 할 때 젊은이들도 모였을 것이고 나이가 든 이들도 모였을 것이고 12지파에서 골고루 모든 지파와 족속들이 함께 걸음을 모두고 달려와서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군대가 큰 군대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헌신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용사들은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모였습니다. 온전히 헌신한다는 얘기는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어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내가 조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 판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매 내가 성심으로, 여러분 성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말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너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되겠다 하면, 이 패가 갈리고 저 패가 갈린다면 어찌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 패거리의 모임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돕는 자들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시그락에 있는 다윗을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또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요. 그 얘기는요, 처음에 모여든 사람은 정예 군대는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저기서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그 고난의 고통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다 용사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처음부터 강합니까? 오합지졸이지만 다 모여서 훈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건 나중에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죠, 성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세 번째에 나오는 얘기는 여호와께로 나온 이들이 다윗에게로 나온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모인 다윗의 군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헤브론에 많은 이들이 모여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근본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용사는 교본대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훈련받은 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했을 때 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본이죠, 교본.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뭐냐? 너가 그렇게 활동하는 동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동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 모였나이다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용사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장을 할 때 전신갑주라고 얘기합니다.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뭘로 싸웁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 뭘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할 때 광야에서 뭘로 음식으로 먹고 사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는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 평화는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는 군인과 같습니다. 전쟁 바닥에 나가서 뭘 갖고 싸웁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하며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웁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로 후원하고 보급하는 거죠. 용사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운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23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는 이들이 용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40절에 가서 보면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제를 이루어 갑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과 이 축제와 이 감사의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좀 시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번 주간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일이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워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은요, 40절입니다만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기쁨을 이루었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여듭니다. 왕을 세우는 일에 온 지파가, 남녀노소가 다 모여듭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온 나라가 그동안 흩어져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뒤로하고 헤브론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 축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한 주간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부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또 주변에 강한 그러한 나라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역대기를 이번 주간에 읽게 됩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한 장씩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헌신하는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 땅, 이 민족 속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민족이 분열된 민족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부가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또 남북이 분열된 가운데 있음을 아심에 오늘도 다윗의 용사들이 혈연을 넘어서서 또 물질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중심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에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일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난날 고통과 힘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상들이 만나 전쟁을 종식하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전무후무한 기쁨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주신 교회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할 때에 이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지도자들이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진 지역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땅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며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